주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편안케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꿈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저희들 말씀으로 살아나기 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 날씨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지요. 요즘에는 일주일 날씨를 알 수 있고 또 한 달의 날씨도 이미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씨를 보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비가 오진 않을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핸드폰이 발달되어지고 우리가 일기예보를 알기 전에는 뭐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 신문을 통해서 아는 것 말고는 되게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몸이 좀 찌뿌둥하면 내일 비가 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꼭 하세요. 이것이 이미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름을 보면서도 압니다. 먹구름이 오면은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써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4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때에는 와 덥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날씨의 변화를 보고 예측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연의 흐름은 날씨를 어떻게든 분간을 하면서도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외적인 율법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예수님은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변화도 우리는 읽으려고 하고요. 경제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 우리는 또 유행까지도, 입는 옷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이라든지 또는 말하는 것까지, 이 유행까지도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의 변화는 보면서, 시대의 흐름은 보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연의 흐름도 알고 세상의 흐름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 대해서는 너희들 전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옳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 베이스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알고, 또 이것을 하면은 안 된다, 피해가 된다, 나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양심. 물론 양심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이 양심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진리가 될 수는 없으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왜 너희들은 판단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잘못된 것도 내가 아는 것은 괜찮아. 여러분, 57절의 말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더 이상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옳은 기준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옳은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 옳은 것을 행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비유로 58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법관에게 가는 길에,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화해해라. 만약에 화해하지 않으면 너는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는 너를 옥에 가둘 것이고 너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판사 앞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제서야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합의를 좀 볼게요,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해도 이미 늦었어요. 사건이 접수가 되는 순간 이거는 결정을 하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재판관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둘이 그냥 이야기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아주 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주시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깨달아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을 봐라. 화해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화해하라는 것은요, 단순한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서요, 온전히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려진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인다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이 모든 것이 행위책에 기록되어지는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다 밝혀지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보다 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가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때 이미 늦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요, 화목할 수 있는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잡아야지만, 다르게 말씀드리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리고 내 죄를 주님께 회개해야지만 화목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제 맡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너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질 수 있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기회를 잡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너가 가서 행해라.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임이 느껴지십니까? 좀 사명을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하루 좀 아무런 사고 없이, 사건 없이 안전하게, 좀 건강하게 잘 지내자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한날을 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냥 아둥바둥 오늘 잘 살아서 또 내일을 너가 기대하라가 아니라, 오늘 너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기회를, 찬스를 그들에게도 좀 부어 주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내가 먼저 화해하기에 힘쓰고요, 그리고 이 세상도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59절에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 푼, 아주 작은 것, 이 아주 낮은 가치의 금액을 말하죠. 그런데 이 하찮은 액수일지라도 그것을 갚지 않고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갚았다 한다 하더라도 이 작은 것 하나 갚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를 짓는다면 그것 또한 죄다. 네가 다른 거 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작은 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너는 죄인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이 돌아올 기회예요. 내일이요? 내일이 누구에게 보장됩니까? 내일이 온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어진 오늘의 하루,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의 변화에만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아무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먼저 화해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깨달아서요, 우리 오늘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늘 제가 옳다고 여깁니다. 주님, 저는 늘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저는요, 회개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늘 필요로 하는 거, 오늘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구하지, 화해하려고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연의 변화도 알고 시대의 흐름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말씀을 통해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주님, 늘 제 죄가 깨달아지기 원하고 제 연약함이 드러나기 원하고 제 허물이 보여서 하나님, 주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님 부탁하신 것,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하나님 저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나한테 주여 그리스도 동서 기도합니다.